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 안에서라고 하냐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만약에 충돌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보다 부모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주일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지방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는 어머니 아버님 생신 챙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아무 교회나 우선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도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합니다.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 본교에서 예배 드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환경에 우리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적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잠자리만 바뀌어도 불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바뀌면 불편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섭니다. 물론 더 훌륭한 교회,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준점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배 시간 짧은 곳을 우선적으로 또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식을 찾기 위해서 적당히 대충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은 평안하니까 그렇게 대충 예배라도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10시간짜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5분, 10분짜리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온 진정으로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5분, 10분 예배 드리고 이제 바쁘니까 이제 놀러 가자. 오늘 하루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예배 시간 대충 짧게 드리고 우리 볼일 보자.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우선입니까? 기준점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존재의 아버지입니다. 영혼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육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서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의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자, 그런데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 챙기는 것이 더 급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챙기는 것이 더 급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순서가 거기에 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은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주의 종도 주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적 아버지 역할이라고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는 영적 아버지라고도 표현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다 해가지고 주의 종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이상합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그 기도원 원장님, 그 목사님을 갖다가 그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버지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아버지 한답니다. 제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아버지냐?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 교회만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 구원함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 거듭나게 한 역할을 해준 사람, 그 가운데는 방언을 받게 한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아버지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인도가 아니라 전도해 준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주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기준점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기준점을 갖고 있다면 이 순서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이 주의 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된 분들 별로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이 정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믿음의 정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공경이 무엇입니까? 최고 공경은 전도입니다. 용돈 달달이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가 바로 가장 부모를 공경한 자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공경 많이 한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부모가 누릴 수 있게끔 자식이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한들 그분들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망에서 성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한 사람들이 가장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전도 어떻게 하든지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큰 방법에는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강제로 여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부모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드물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도 들어서 쓰셔서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무당이 전도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도 역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당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쓰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입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세 번째의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고 대부분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생각이 열려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자식을 얼마만큼 신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많이 신뢰한다면 그 자녀의 말이라면 꿀뻑 넘어가는 분이라면 자녀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식으로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이대로 죽겠습니다.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단식으로 나아가면 부모가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분들 같으면 그냥 바로 교회 갑니다. 자녀 죽을까봐, 자녀 잘못될까봐, 자녀 건강 해칠까봐 바로 교회 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지 않고 또 부모가 심히 강팍한 분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 다 동원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그 사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 안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선을 행한다고 부모가 너 제사 드려. 그러면 제사 드리면 내가 교회 갈게. 만약 그런 타협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제사 지낸다면, 제사 드린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부모가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타협안에 손을 잡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모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제사 함께하는 분들, 제사 지내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주일날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줄게. 여러 가지 타협안들, 회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웃사랑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유교적인 사상은 부모가 우선입니다. 기독교적인 사상도 부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위에 있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이거나 부모에게 폐륜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폐륜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우상숭배를 통해서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안에는 부모가 제사를 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공경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 성도님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냥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안부 인사 드리고 그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제사를 끊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그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그 역할을 한 사람 또한 중요하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공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것을 익숙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품고 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7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지니라 보다 위에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 공경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혹시 부모님 찾아뵌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지금 현재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예외고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 예배도 안 드리고 혹시 찾아뵙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전도한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전도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과정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정을 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부터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하든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도래하면 과정은 무시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도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과정을 보는 분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보다 전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동원하면서 무조건 잘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있습니다. 목사님의 뜻이 때로는 있습니다. 목사님의 뜻에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일을 하게 되면 실컷 일해놓고도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밭에 나가지 않고 논에 나가서 일하면 실컷 일해놓고도 헛일했다고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쳐진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바쳐진 예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할 도리는 또한 부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좀 다릅니다. 주의 종은 본토, 처자, 애비 다 버리고 이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부모 역시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다 전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저로 인해서 두 분 다 방언받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나이 70이 넘으셨는데도 저희 아버님 여전히 금식기도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계속 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저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천국 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부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친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접목해서 현대 교회에서 그렇게 접목해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고, 다만 영적 아버지인 경우, 복음으로 나아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영적 아버지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주의 종이 또한 영적 아버지라면 얼마나 더 많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종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영적 아버지이기까지 하면 갑절이나 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축복이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또한 축복이 육적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육적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육적 아버지가, 육적 부모가 제사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후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루빨리 전도해서 제사를 끊을 수 있게끔 하고, 전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도 제사 먼저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 먼저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먼저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도 제사 먼저 끊을 수 있으면 제사 먼저 끊고, 그것이 안 되어지고 먼저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분들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다 제사도 끊고 부모님 전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긍정은 부모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도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 오래 걸립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데 어쩌면 수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어떤 영혼은 많은 기도를 쌓아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목숨 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럼 그 기간은 엄청 당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물질을 계속 보내준다거나 먹을 거 사다 드린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녹이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아끼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 마음 녹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마음 녹이려면 물질도 아끼지 말고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는 잘 복음 전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기도 하고 사드리기도 하면서 계속 한두 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노력과 기도를 통한 노력,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면 더 빠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가족권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녀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자녀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해야지 맨날 자녀에게 욕하고 맨날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고 맨날 자녀에게 세상적인 것만 주입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잘 안 믿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때 자녀가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윽박지르지 말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기면서 튀겨져 나갑니다. 장로님 자식들 가운데 목사님 자식들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안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있는 성질 다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도 본이 되고 부모에게도 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복음이 희생을 하지 않고는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내 성품이 썩어져야 됩니다. 내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품들이 다 썩어져야 됩니다. 내 성품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머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저를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채찍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가족권을 이루지 못한 성도님들, 더욱더 가족에게 열심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더욱더 빠른 날, 더욱더 속히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그 집안의 제사가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오니 주께서 그 물질들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